자, 이제 중간고사 기간 되게 답을 굉장히 잘 정리하는 시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정답을 요구하죠. 정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걸.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목회자인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면담이 있었고 그 전에도 면담이 있었고 오늘도 집회 끝난 면담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네. 대부분은요 저를 찾아올 때 이미 어떤 친구들은 정말 선택의 갈림길에서 답을 잘 알지 못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이미 결정 다 내렸어. 목사님 이거 맞죠? 그거예요. 아 진작에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특히 자매들이 면담을 하러 제일 많이 와요. 자매들 오면요 적어도 워밍업에 한 40-50분이 걸려요. 진짜 면담 상담을 할 줄 알면요 자매와 형제는 달라요. 형제는요 답을 얻으러 와요. 그냥 위로와 격려를 얻으러 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소수고요. 자매들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지만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지 않아요. 공감해주기로 같이 좀 공유하기를 원하고,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니 또 그것도 여차여차 좀 왔으니까 같이 보너스로 같이 듣고 싶고, 사실은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아 자매들은 대부분. 근데 한 40분을 막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계속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제가 바로 노골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 20-30분 안에 면담이 절대 자매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50분이 우선은 걸려요. 50분 1시간 지나가면서 본인 얘기를 그때서야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그렇게 가요. 근데 형제들은 만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5분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얘기할게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달라요. 어쨌든 와서 해결책에 대해서 무언가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매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저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위로와 격려를 얻더라도 무언가 답을 저와의 면담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힌트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좋은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좋은 답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놓여진 그 장애물을 확 뚫어버릴 수 있는, 브레이크 뚫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 제가 조언은 해요. 근데 절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겨우 40밖에 못 살았어요. 네, 작년 40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살아야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라는 느낌이 올 텐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요즘 저희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굉장히 반항이 심해요. 죽어버리겠어요. 막 너무 약 올라. 참고 있어요. 막 참으리를 막 계속 써요. 막 때려버리고 싶은데 제가 뭐 시키면은 싫은데 내가 왜 그래 노래 불러요. 와 미쳐버리겠어요. 너 이게 어디서 배웠어? 그럼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 와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야 얘 청소년 시기 되면 어떻게 하나 막 진짜 걱정되는데 초등학생 이전까지 좀 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종종 아주 무엇을 이 친구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미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이미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미 경험해봐서 나와 함께 그 경험이 지금의 고민이 이제 중복될 때, 오버랩될 땐 제가 분명하게 정답을 줄 수 있죠. 그죠? 종종 그런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절대 정답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이 내가 그 지체에게 정답을 준다 해서 그가 답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친구한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정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그에게는 답이 되지 않아요. 왜? 그가 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답을 행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답을 준다 할지라도요, 그 친구가 안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의 정답을 준다고 한들 그 친구에게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나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요, 저는요, 20대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실패인데요.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실패, 그 실패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요. 수많은 실패. 여러분 실패하기 싫어서 조언을 구하죠.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근데 여러분 50을 먹어도 60을 먹어도 인생은요, 실패의 투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른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죠. 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른들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보세요. 되게 겸손하세요. 제일 교만하고 가장 오만하고 목회하기 제일 힘든 애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20, 30대 나름 지들이 해서 뭔가 성공하면 그렇게 인생을 산 자기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확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질 때 인생 정말 어렵다,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답이 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그게 답이 되지 않으면요, 답을 들었지만 답을 듣지 못해요. 답을 보았지만 답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서 여러분 굉장히 서운하고 그래서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쓰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듣지 못해요? 왜 주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력을 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해답이 뭡니까? 진정한 답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온 인류의 정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서드한 타이니한 그러한 문제들 말고요, 정말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죠. 그죠?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죠. 불가능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난제죠. 인류의 난제가 뭡니까?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의지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짠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자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소망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 이미 진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설 때요, 십자가 앞에 설 때요, 이미 우리의 모든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정답을 주셨으면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설 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나를 향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목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주님이 주신 그 정답이 얼마나 큰 해결책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바로 이 성령, 우린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영,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죠.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요,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엄친하죠, 그죠? 우리 자매들 이 형제 찾아야 돼요, 그죠? 최고의 신랑감, 그죠?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16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알기 원했는데 사실 청년이 희미하게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희미하게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답을 알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을 주세요. 2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온전한 제자 할 때 그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영어 성경이요, complete 혹은 perfect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오늘은 굉장히 깊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명확하게 그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배와 또한 여러분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 속에서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 청년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 답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났어요. 답을 줬는데, 명확한 답을 줬는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줬는데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왜 떠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 21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답에 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이유는요, 그는 답을 들었어요. 그죠? 답을 보았어요. 그래서 답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 답으로 문제를 풀 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는요, 답은 알았지만 문제를 풀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답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줬어요.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그 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셨을 땐 돈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요 보편적으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돈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죠.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수하게 이 청년에게 자신에게 돈을 온전하게 되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자기 자신과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장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에게 그 장애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큰 영적인 장애물인 그 돈을요 제거하라,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답을 들었어요. 답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큰 난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혀진 그 커다란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얻고 싶어하죠.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뒤처질까 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정답을 빨리 알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기 원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주어지면 뭐랍니까? 여러분 영적인 영성,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그걸 행할 수 없는데 여러분 답이 주어지면 뭐랍니까?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정답만 알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때 수학을 되게 잘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근데 이과를 갔어요.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과를 갔죠. 수학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수투까지 배워야 돼요.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수트 너무 싫어하는데 물리는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이상하죠. 물리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물리투에서 운동 가속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분적분, 수트에서 배운 미분적분을 잘 활용했어요. 정작 거기에서 미분적분 배우면 되게 싫어했는데 물리2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열심히 수학 2를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학을 할 때 정말 힘든 게 답을 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딱 막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 풀이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바로 맨 뒤에 있는 풀이집을 보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 문제 풀이를 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크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됐을 겁니다. 대다수는요, 정답을 봐요, 바로. 아, 이거지. 아, 바보. 그러고 바로 써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면 모의고사에도 또 어떻게 되죠? 또 틀려요. 뭐였지? 알긴 아는데 이 문제 유형 아는데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왜요? 답은 봤는데 풀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학원 강사들이 자신이 잘 풀지 못하는 문제 유형들을 잘 정리해놔라. 왜? 그 문제들은 계속 틀리기 때문에 정리해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 그 문제 유형들을 따로 짜르르 정리해서 그 문제 유형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요. 그렇게 하라고 학원 강사들이 얘기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때도 그래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했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답을 빨리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답을 빨리 알았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를 통해서, 또한 선배를 통해서, 또한 좋은 신앙의 교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선택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영적으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은 하나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실력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에도 여러분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정유가 너무 좋아. 한별이가 너무 좋아. 주님, 저 여자를 주십시오. 저 신학교 있을 때 기도탑에 가면요, 주여 자비를 저기 주셔서 저 자매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주의 자매가 내려와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자매가 내려와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개사를 해서 전도사들이요, 기도탑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진짜 농담 아니고. 저 자매가 내 자매입니까? 주님, 저 자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굉장히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없잖아요. 과정이 없어요. 풀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답 결과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 자매한테 굉장히 호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감정을, 이 자매를 향한 이 호감이 연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호감을 갖고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해요? 과정 가져요? 주님, 저 자매 좋아요. 저 형제 너무 좋아요. 저 자매 주세요. 저 형제 주세요. 주님, 저 자매랑 헤어지면 저 죽어요. 저 자매 저 주세요. 저 형제 저랑 헤어지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 쫑나요. 저 형제 저 주세요. 여러분, 면담 저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우리 대학 사부에서 자매 형제 다 많이 만났어요.
절대로 제가 안 된대요. 저 형제랑 헤어지면 자기는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까? 주님은 과정을 원하세요. 과정.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 편에 있으면 그 결과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으면 뭡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물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국리 여기셔서 여러분이 막 생떼 뜨니까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죠? 새벽 기도 보면 되게 많이 봐요. 처음 봤던 분이 와서 기도하세요.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라지세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 그래서 땅과 하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창세기 13장 5절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저 이방인일 뿐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이곳저곳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됐어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시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요 서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롯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예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는요 멸망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 답답하게 기도한 분들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연기되고 지연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 이 결과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의 영적인 실력이, 저의 영적인 용량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제가 이 축복을 저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나에게 이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고 이 축복이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영적인 용량을 키워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실력을 키워주세요. 딜하지 마세요, 여러분. 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결과 얻기 위해서 진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저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NIV 성경 보면 이렇게 썼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들을 대해서 복종하게 될 거야. 순종하게 될 거야.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은 죄다 부담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순종하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답을 얻고 싶으세요? 주님이 답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답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KT 광고 요즘에 한참 당신의 초능력 5G 그러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당신의 초능력 5G? 여러분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초능력이 생겨요. 알아요? 이성 간의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초능력이 생긴 거 봤어요? 스토킹 말고 발음을 너무 꽈어요. 제가 유학 중일 때 제가 이제 우리 한이 첫째를 낳고 저희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이 굉장히 빨리 걸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력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란다. 저희 아들 벗겨놓으면요 이소룡이에요. 몸이 기가 막혀요. 진짜 장근육이 살아있어요. 그 복근도 살아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집안에서도요 걸어다니지 않아요.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네 발로 걸어다녀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니면 안 되니까요. 막 다다다다 그 벽을 밟고 올라가서 가구 위로 올라가고 저한테 오면 아빠 그러고 문 밖에 있으면은 문 밖 선반에 위에 올라가 저한테 뛰어들어서 저한테 안기면 빙 그릇 올라가지고 다리를 잡고 여기 목으로 올라가서 목마를 딱 타요. 그리고 제 아내랑 제 아들을 이렇게 둘이 손잡으면요 애가 뒤로 돌아요. 그거를 3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걔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더니 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튜브에 태우고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튜브를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안고 막 제 무릎에 앉히고 막 점프 뛰고 그러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 아들이 막 까까까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되게 깊은 곳으로 갔어요.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깊은 곳으로 가면 그 깊은 곳은 제 발이 안 닿아요. 네, 근데 수영했어요. 괜찮아요. 저 수영 잘하니까. 저 수영 되게 잘해요. 수영 잘합니다. 맞고 배웠어요.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배워서 되게 잘해요, 여러분. 네. 수영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재밌게 막 수영하고 있었는데 쥐가 왔어요. 다리 쥐가 왔어요. 마우스 말고 5G 말고 진짜 쥐가 진짜 왔어요. 다리에 경련이 왔어요. 제가 수영하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긴 하지만 애를 안고 수영을 하는데 미쳤죠.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너무 과신했죠. 그렇게 큰 수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왔다 갔다 수영 뭐 3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50m 이런 큰 데가 아니라 아마 왔다 갔다 하면 한 그래도 한 번 가는데 20m는 좀 안 돼도 한 15m, 2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크지 않으니까 과신했죠. 깊은 데에서 제 아이를 안고 발로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데 경련이 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수영 못 하겠어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애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두 손 들었어요. 애가 물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발로 뛰었어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물가까지 가려면 여기에서 한 저 정도 거리였는데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집어 던지려고
애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도 주위에 없고. 그래서 이게 바닥에 내려가 잠수를 하고 계속 뛰면서 그 가까이 가려고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너무 아파서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안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니까, 물에 떨어지니까 뛰어갔어요. 근데 이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이렇게 들고요. 결국에는 그 가까이 갔어요. 얘를 던질 자신이 없어서 던져서 바닥에 떨어질까 봐 끝까지 던지지 못하고 끝까지 갔어요.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도 그냥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 배영으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뜨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실력은 있어요. 제가 수영. 아프니까 막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막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로 너무 심각했거든.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확신이 안 드니까 끝까지 버틴 거예요. 너무 아픈데. 사랑이죠, 여러분. 초능력 발휘된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죽을 각오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죽고 우리 아들 살릴 수가 있다면. 근데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됐는데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초능력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초능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요즘 페미니즘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자는 약하지만 관용어잖아요. 엄마는 강하다. 그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능력이 발휘해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초능력이 발휘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정답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진리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 실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을요, 자신의 벗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벗인 아브라함에 내가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그럼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옵니다. 여러분 추상적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는 청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봄드림,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웃겨요? 봄드림 가라고 이 설교 준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여러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이제 인자는요 멀시가 아닙니다. 러빙 카인드니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말해요. 근데 헤세드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mercy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justice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love라고 해석될 때도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loving kindness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성경들,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헤세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 인자를요.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love라고 번역을 해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주의 인자가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르지 않죠? 다 알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할까봐 두렵고 불안한 지체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명확한 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답이 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답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답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무엇이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사분, 우리 한 명 한 명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에 서 사신 이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청년인 우리들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할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벗 아브라함에 내가 숨길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